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하나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래서 왜 뭐가 이렇게 죄송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재건축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능곡도 재건축하고 뭐 원당도 재건축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신데 우리 능곡에 재건축하는 그곳에 본인의 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면에서 교회를 찾으시다가 이 원당으로 오시게 되었대요. 원당으로. 근데 어디냐면 연세병원 장례식장 거의 그 라인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어떡하냐고 아무리 찾아도 갈 데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웰컴 그랬어요. 웰컴.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지 않아도 영적으로 원당에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잘 오셨다고. 이분이 깜짝 놀라시고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위에 교회들 많아요. 저희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전화했는데 이렇게 이런 반응을 안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제가 또 이 지역에 총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전화했는데 제가 웰컴했어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드리겠다고. 얘기 피할 줄 알으셨는데 너무 잘 오셨다. 너무 잘 오셨다. 나중에 여기 부흥 집회할 때 우리 성도를 다 데리고 할 테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는 많으면 좋은 겁니다. 아니 거기 교회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올 뿐이 거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까? 물론 전도하면서 가르치는 건 있겠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도 부흥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욕심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두 교회, 세 교회 더 세워졌다고 우리 교회 부흥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빈 공터에 세워도 되는 교회는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의 흐름을 타고 2020년도 달려가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부흥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잘 들으시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게 내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여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뜻하신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참 출애굽기에 딱 넘어오다 보면 우리는 이 경쟁 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려는 이 애굽왕 바로의 이 계획과 또 그런 계획을 바로가 세울 때마다 더욱 이스라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계획이 보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들고 신뢰가 가게 되고 그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린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마지막부터 그 수백 년 동안 이 바로를 살린 애굽을 살린 사람입니다. 애굽만 살린 게 아니에요. 그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온 땅이 거의 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자연 재앙 속에서 온 나라와 민족과 그 사람들을 다 살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의 명성이 대단한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들어와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었어요. 흉년 전에 7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불어났어요. 그 땅에 번성하고 그 땅에 강하여지더라 말이에요. 힘이 강대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막 더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 또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왜 늘어났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이 춘년 동안에 그들의 양식과 바꿀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져다가 양식으로 바꾸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가축을 가지고 왔어요. 소나 양과 염소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며 고양이며 다 가져온 거예요. 없었겠어? 개가 있었지.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다 양식하고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가축을 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축은 전부 다 고센 땅, 라암세 땅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겨서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양떼를 불려나가고 염소떼를 불려나가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니까 그곳에 보낸 양떼들에게 어떻게 그 가축의 새끼까지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니까 복을 주시는데 계속 불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누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재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자식을 얼마나 잘 낳아요. 계속 자식을 생산을 내고 새끼를 낳고 새끼가 낳는데 새끼가 또 건강한 거야.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개를 안 길러 양들을 안 길러서 그래. 만약에 제가 지금 스위스에서 알프스에서 이런 소리 하면 그들 아멘 할 거야. 그들이 양을 생각하고 그때 아마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룽룽 베이커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만드는 대로 팔린다 해서 아마 육사는 아멘 했을 거야. 아니 적용 좀 해. 나는 양이 안 기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용이 좀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대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대로 하나님 막 지혜 주셔서 시험을 잘 보고 우리 대학생들 막 번뜩이는 거지. 실습 나가는데 막 나만 칭찬해. 산 실수로 옆에 있는 이빨 뽑았는데도 하는 말 칭찬. 아니 막 그러는 막 적용을 좀 하면 좋잖아. 그잖아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막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이 만약에 다른 이방인들과 힘을 합쳐서 자기 나라를 치면 꼼짝없이 죽게 되거든요. 힘이 너무 강성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학대하기로. 그래서 그들의 손에 흙을 주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평생 동안 뭐만 합니까? 가축만 길러오던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가 심해집니다. 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뭐가 납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고기를 막 잡고 고기를 먹고 또 힘을 내서 내일 또 열심히 벽돌 긋고 농사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내일은 완전히 망하겠다 그러는데 안 망한다니까. 안 망한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이게 무섭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제일 미련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왕이 그래요. 근데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려 가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학대하고 그들을 정말로 노예 삼아 살으려고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이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시는지 여러분은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계속하여 번성해 갑니다. 계속 번성해 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이들의 번성함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2명을 불고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태어날 때 잽싸게 달려가서 아들이면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시고 산파가 6대쯤 되면 애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꼭 1시간 전에 나오게 하시고 산파가 나가서 힘줘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도착도 하기 전에 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응애하면 끝난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산파들도 너무 다행이지. 왜?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다니 애들 다 죽여야 되는데 가보니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죽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그들의 마음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범죄치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한 일이 생기면 악한 일의 동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실 때 분명히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으로 다스립니다.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매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때릴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때리고 싶은 사람이 생겨 안 생겨? 얄밉네. 저거 어떻게 한 대 때릴까?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니까 가서 때려도 괜찮은 거야. 보호당할 사람이 없어. 그래 가서 때리는 거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때리지. 왜 예쁜 태끼는 내가 왜 때리겠어? 맛있는 것도 사주는데. 안 때립니다. 아니 선한 사람들은 안 때려요. 저 사람이 아무리 죄를 져도 안 때려. 근데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가서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채찍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걸 때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당할 일을 했어요. 왜 아니 무슨 일을 했어요? 아니 애굽을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굽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는 보내기는 보내야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지? 애굽에 바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 일을 하는 대로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가 선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습니다. 그 생명을 정말로 자기의 생명처럼 죽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그들의 선하신 마음을 품게 하신 그대로 그들을 살려두게 하십니다. 그들로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선한 마음을 품은 그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집안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 품어야 돼요. 선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자꾸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 한번 인사합시다. 선한 마음 품읍시다. 선한 마음을 품읍시다. 그러니까 두고 봐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고 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할 날이 꼭 있을까? 칼 갈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일에 동참합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이제 산파가 돼요. 바로가 열받죠. 왜냐면 자기가 왕인데 아무리 명령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제는 산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에게 다 명합니다.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태어난 아기가 남자면 전부 다 뭐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해요.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태어난 이가 이미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남자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제는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남매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2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편과 잠언서를 가만히 보시면 시편과 잠언을 이끌어가는 굵직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시편과 잠언에 흐르는 굵직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주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과 시편에 흐르는 변치 않고 흐르는 큰 진리의 기둥이에요. 이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인도하시리라. 이게 시편과 잠언에 흐르는 굵직한 진리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읽어야 돼요. 다윗이 70몇 번, 거의 100편 이상을 감히 하나님 앞에 시편을 올려드리면서 그의 신앙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위해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맡기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행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여러분 이 사이에는 300년이 넘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시간의 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2장 1절부터 10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때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이 전혀 다른 세계예요. 아니 바로가 사실 요셉에게 얼마나 신세를 진 겁니까? 요셉에게 그렇게 신세를 져서 죽을 위기에서 이 애굽 사람들을 벗어나게 한 것도 부족해서 그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을 또 요셉을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고 싶을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땅 지금 이집트인데 그때 당시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이 부강한 나라였어요. 부강한 나라였어요. 다른 땅에는 흉년이 들면 전부 모래밖에 없고 물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집트 이 애굽 땅만은 기름진 땅이에요. 그 중앙으로 흐르는 나일강이 그 땅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나일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건 뭐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거. 물이 흐르니까 배를 만들어서 저 멀리에 있는 나라들 것도 전부 다 애굽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왔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고 돈 많은 사람들도 모여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흉년만 들면 어떻게 사람들이 전부 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으로 내려가려고 그랬고 전부 다 이 애굽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실질적으로 애굽에 거하는 애굽 사람들보다 애굽에 모여든 이방인들이 더 많았어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힉소스라고 부릅니다. 힉소스라고요. 핫소스가 아니라 힉소스. 이렇게 비유를 들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힉소스라고 해요. 힉소스 민족은 한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온 이방 민족들을 힉소스라고 해요. 요셉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온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가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그 땅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땅이 이방 민족이 다스리고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히브리 노예였지만 그 땅의 국무총리로 세우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요셉처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 국가들의 모든 재산이 다 어디로 모여요? 애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전 눈에 바라보이는 모든 땅들이 전부 다 누구의 땅이 됩니까? 애굽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굽 본토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거든. 예전에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애굽을 살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부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거예요. 그 왕이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박해하고 요셉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모세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줄 때 눈에 쏙쏙 안 들어와요? 모세예요. 모세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혈통을 가진 애굽의 혈통을 가진 왕이 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죠. 내가 아무리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쫓고 원하시는 저 네개부 땅으로 가게 하고 싶어도 너희들은 아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대로 더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래서 이 아흐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막 계속해요. 이 아흐모세가 어디까지 했냐면 자녀가 나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죽었어.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일어나는데 그게 그 이름이 참 이런 거예요.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뒤에는 모세가 붙어요. 왜냐면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이름이 모세예요. 투투모세 1세가 드디어 왕권을 잡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그 투투모세 1세 아들 그 사람 딸이 누구냐면 모세를 건진 강에서 건진 그 공주의 아버지가 투투모세 1세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가 나일강에다가 자식들을 전부 다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어요? 그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들 그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의 공주예요. 바로의 공주예요. 그 명령을 한 죽이라고 명령한 그 딸밖에 그 명령을 어기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을 버리라면 그 딸밖에 없는 거예요. 왜? 투투모세 1세에게 누구만 있어? 그 딸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애굽의 왕이 되면 내 왕위를 물려줘야 될 때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물론 장자가 태어나면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 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딸의 사위에게 왕위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드리게 됩니다. 양자를 드리게 돼서 양자를 길러서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양자로 드린 아들이 너무 어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남편이 죽어. 왕이 죽어. 양자를 드렸는데 아들을 들여왔는데 아들이 크기 전에 왕이 죽어. 그럼 여기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엄마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선택해서 모세를 건져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딸을 어떻게 하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섭리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되어진 사람들도 선하신 일에 동참되어진 사람들도 동일하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얼마 전 제가 마음 아픈 일을 당했어요. 토론토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던 분이 계신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온 성도가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해요. 특히 토론토나 이런 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저렇게 아빠를 간절히 찾는 아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바쁘니까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거든. 그런데 토론토 이제 이렇게 이민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토론토에서 안 되면 뭐 저쪽 막 퀘벡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저쪽 캘거리로 가거나 막 여러 가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던 그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토론토에서는 안 됐어. 그래서 좀 기회가 열리는 먼 곳에 가셨어.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1년 반 동안 그분이 영주권 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저한테도 기도 부탁해. 저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뻐. 그래서 이제 영주권 받으시면 거기에 한 1년만 살다가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바로는 못 내려와요. 살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그분 내려올만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죠. 아니 근데 영주권 받으시고 토론토로 내려오셨는데 말도 안 했어. 내려오는 거. 그리고 내려오신 지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교회 찾아가서 제가 이제 영주권 받았으니까 다른 교회 가겠다고. 마음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꼭 돈을 줘야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회자는 특히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반 거의 2년이 넘도록 기도하신 분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사모도 지금 카톡이 왔어요. 보통 이 시간대는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혼자 있고 싶대. 내가 뭐 잘못했어?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대. 그래서 이제 저는 왜 그런가 하고 한참 봤더니 그런 일이 이제 그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면 그런 일이 있기는 선한 일에 그래도 동참해야 돼. 선한 일에 동참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이것은 선하신 거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선한 일에 동참되어지는 사람 또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는 그 뜻을 이루는 주인공도 복을 받지만 그 주인공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그 사람 또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어디에 일어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선한 마음.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부르심 받은 게 바로 이 바로의 딸이에요. 그는 애굽의 사람이었고 또 그 죽이라고 하는 그 장본인의 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를 불러다가 어디에서 나일강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 죽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 바로의 딸을 나일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 흐르는 그 물에 최소한 누가 있겠어? 그 나와서 목욕할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잖아. 그 안에 떠다니는 것들이 있겠지. 제가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상 보고 생각나는 거지. 누가 그거 떠다니는 게 있어. 말씀을 잘 안 들으신 분이 뭐가 떠다니고 잎이 갈대 잎이 떠다니겠지만 내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 지금 나일강에 누굴 던졌겠어. 한두 명 던졌겠냐고. 200만 명이 살아가는데 인구 밀도를 조사해도 최소한 한두 명은 더 낫겠지. 남들은 다 버렸겠지. 그럼 그 위에 떠다니는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나일강에는 요번에 낚시 채널 보니까 나일강에는 큰 고기들이 많아. 아무래도 먹고 산 것들이 풍부한 것 같아. 그것처럼 나일강에 가서 지금 목욕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불어다가 나일강에서 목욕하게 하시고 때마침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신 그 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당연히 복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가 이 투트모스 2세와 남편과 결혼하게 되죠. 그가 투트모스 2세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요. 1세는 죽고. 그래서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 사위가 투트모스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둘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안 나.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위를 잇기 위해서 누구를 해야 돼요? 양자를 드립니다. 이게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10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가 자라매 우리 저 임목사님한테 잘해드려야 돼요. 저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우리 벼락까지 커서 양손에 벼락 3명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나야 됩니다.
아들을 낳아서 나일강에 던져도 계속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는 저런 시련과 아픔이 있어 나야 됩니다. 그 딸이 결혼해서 양자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큰 사람들은 안 부릅니다. 길러야 되니까, 가리켜야 되니까, 애굽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본문 1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자라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투투모세 2세가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미 양자가 된 모세가 왕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안 삼아요. 왜? 지금 그 애굽 사람의 이 바로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힉소스 민족을 전부 다 지금 왕조를 다 제거했어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만약에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세워버리면 다시 힉소스 왕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제끼고 아들을 양자를 삼았어요. 그런데 양자를 삼아서 기르는 가운데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투투모스 2세가 죽어요. 그래서 그 모든 왕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 딸의 공주에게 돌아가요. 그 공주의 이름이 정말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핫셉수트가 이스라엘, 이집트, 애굽의 역사 속에 정말로 실존하는 인물인데 대단합니다. 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명칭이 뭐냐면 여인들 중에 으뜸인 자예요. 애굽에 가장 뛰어난 여성을 뽑으라 이번에 핫셉수트를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냐면 이 핫셉수트가 이 석정을 하면서 대신 그 애굽을 통치하는 동안에 22년을 통치하는데 아주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강한 나라인데 완전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을 가면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인인데. 그래서 이 핫세수트가 무슨 이런 동상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여잔데 수염도 있고 막 남성처럼 해놨어요. 하도 전쟁을 잘해서. 그리고 투투모스라고 하는 이름에 바로왕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지만 이 핫세수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여성이 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애굽은 부강한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저게 내일이든 내일이 아니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되어지는 그것만으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져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선한 일에 동참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일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남을 욕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말아요. 원망불평하면 원망불평하는 일만 생겨. 왜? 그게 눈에 보여. 감사한 일을 하면 자꾸 감사를 낳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상위 1%, 상위 0.5% 하는 사람들이 책을 써놓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아침에 좋은 일만 생각합니다. 내게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러면 좋은 일들이 어떻게 전 세계의 기운이 쫙 흘리 몰려서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런데 이건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긍정의 힘을 쓴 사람이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 길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자꾸 안 된 걸 생각하고 아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된 걸 찾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게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 안에서 흠집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참 능력이야.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집요하게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빵에 들어간 누룩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상처가 나기 시작해요. 그 복이 그 원망과 불평이 부풀려서 결국은 복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되는 그 은혜마저 기쁨마저 다 사라져요. 얼굴에 뭐가 생겨요? 그늘이 생겨요. 한번 옆에 한번 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진짜 좋은 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찾아내. 이런 복된 사람. 이 복된 사람들과 다니면 행복해요. 분명히 삶은 안 좋은데 얼굴이 행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될 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 우린 부흥이 안 되는 행복해. 진짜 그렇게 막 주역이 되자. 안 돼. 그런데도 행복하잖아.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하잖아. 작년에 건지고 우리 우정화 성도 하나밖에 없어. 저번 가져와서는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데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야. 우리 아영이 와서 너무 다행이야. 우리 창근이 인생에서 전도를 누가 할까?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영이가 살린 거야. 감사해라고. 이 불행한 중에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 난 이런 사람이 정말 좋아. 이런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은 한참 듣다가 야 그래도 말이 달라요. 행복한 곳에서 불행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시작해요. 그런데 불행한 중에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그래도를 해야지. 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는 있잖아. 이거 하나 발견해주는 사람과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좀 있어요. 이 핫세트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22년을 통치하는데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40세가 될 때 광야를 도망치죠. 그가 40세가 되고 도망치고 난 그 해로부터 5년을 더 통치하게 된 이 핫세스트가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5년을 더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투투모스 3세가 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3세한테 정권을 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권을 주겠을까? 통할 수도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왜? 하나님이 지금 뭘 준비하셔? 출애굽기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거든.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그가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빼서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삶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투모스 3세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재앙이 막 임하는 거지. 이거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애굽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내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를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안 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니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일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니 고난이 안 찾아올 수는 없잖아. 고난이 없다고 얘기한 적 없으니까 고난은 찾아오지만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이거를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미안한 말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느냐? 쭉 걸어가다가 서보니까 주님 앞이야. 이게 힘든 거거든. 이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님 앞에 이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막 기운이 넘쳐.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입속에서 예수가 자랑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좋아요. 두려움 없는 믿음이 생겨요. 두려움 없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한번 맡겨봐.
여러분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맡길 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군지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한번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떨까? 저는 우리 앞서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영이도 인생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 속에서 시작이 어디일까? 그분이 바로 예수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해도 나의 삶을 한번 인도해 가시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살아있다라고 수천 년 동안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그 앞에 한번 인생을 맡겨보는 마음을 먹는 것은 어떨까? 처음부터 강인한 신앙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속에 한번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건 어떨까? 오늘 이 밤은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